출애굽기 20장 2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아멘.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셨죠, 원래. 왜냐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죠. 그럼 회개하고, 그래서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교만하게 받았네. 다 지켜 행하겠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시거든요. 한두 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민족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해주시고 겁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뭔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께 뭐 잘못 보인 거 있나? 이렇게 되게 정상인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말세가 돼갖고, 옛날에는 예수 안 믿어도요,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확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벼락 맞아 죽을 일 뭐가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자연현상을 갖고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말세가 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벼락이 쳐도 뭐 자기 죄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뭐 심지어는 뭐 직접적으로 너 잘못했지 그래도 뻔뻔하게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도 죄의식이 없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예를 들어서 사형수 중에 한 명을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같이 있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진짜 잘못하면 죽네. 나 이거 깜빵에서 나가면, 교도소에서 나가면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죽었나 보다. 그럼 재수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이게 말씀에서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오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요 두 개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고난이 온다 그래서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욥기처럼 비난해도 안 되고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또 고난이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죄를 계속 짓는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먼저 자기를 고난이 오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도 내가 죄 때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네, 구분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 안 돌아봤죠. 자, 그래서 21절 백성은 멀리서 있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죄 안 줬어? 법정에서. 그러면 정상적이면 찌끔해야죠. 찌끔. 이거 다 알고 있나 보다 판사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 23절이야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18절부터 시작. 뭇 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번개, 제가 말씀드린 벼락 이런 걸 다 이제 동원해서 뭔가 깨우치게 하려는데, 그걸 보면서 떨었죠. 떠는 것까지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19절 또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모세 네가 가더라. 이게 참 골 때리는 거죠. 우리는 말로, 요즘 말로. 그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기는 이제 안 듣고 피하는 거야. 그리고 대리를 내세워갖고 네가 들어서 이제 나한테 해줘. 이게 모기고들은 특히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거 설명 좀 그런데 하여튼간 자기가 너 잘못했지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데 좀 기다려봐. 야 너 말 잘하는 애 이리 와봐. 합리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서갖고 내 편 들어갖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악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까지 선으로 해주신다고요. 그들이 악한 것조차도 중보자로 삼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거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남을 내세워갖고 아니면 자기는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계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못 지키겠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직접 얘기해도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해 줄게. 여기까지 얘기해갖고 저도 또 한 번 다시 정리해 줄게.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요. 요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퀴즈. 첫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 주고자마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 은으로 금으로나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만들 줄 알고. 그렇죠. 요거 성경 조금만 보시면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상 만들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통으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하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상 만들 놈들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상 만들지 마. 안 만들었어요? 내려오자마자 만들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교만하면요 개념이 없어요. 이건 진짜 그건 이제 멸망의 길이에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는 이게 회개가 돼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 그럼 멸망의 백성이에요. 참 큰일이에요. 자, 제단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네. 율법을 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보실 때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지키겠다 그러죠. 그럼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얘기해요. 제단이 뭐예요? 성전, 교회.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제사함받는 거. 아멘? 네,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단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계명을 주자마자 죽으면 안 되니까. 제단에 관하여.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게 뭐예요?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올바른 대상. 올바른 대상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여태까지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 다음에 광야에서 예배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대상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면 안 드렸을까요?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죠. 자기들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10장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좀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옛날 얘기? 그러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가 뭔지.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했습니다. 274페이지 274, 275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1장 1절,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다음번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때 홍해 지나가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2절 읽으세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건요, 광야에서 음료수를 그러니까 물을 먹은 사건인데 반석을 깨서 먹은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이 사람들은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걸 통해서 반석이 깨지며 생명수가 나온다. 그것은 그림 어리어리한 건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 나오는 물, 피는 우리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수.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그냥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일종의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걸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신약을 알면 구약이 풀리는 거고요. 구약을 모르면 반대로 또 신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됐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다시. 왜? 예,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양의 피를 구원받는다. 그것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로 따지면 반석이 깨져야만 거기서 생명수가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구약은 어리어리하게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넘어가서 11절 그냥 시간상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자, 구약의 출애굽 일중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무슨 본보기가 됐나 들어보세요. 시작.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출애굽이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을 배우면서 이거 옛날 얘기다 이렇게 배우면요, 이건 성경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거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그랬죠. 모세 그는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 거로 배울 때 이 제단을 만든다는 거, 이것도요, 그냥 제단 만든다, 이거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모형과 그림자고 그런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이따위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무식이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얘기라고요.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 곧 우리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네. 자, 그런 걸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죠?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대상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교회 헛다니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0가지 재앙을 보고 좀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나한테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른 깨달아야죠. 교회 오시면서 내가 주일마다 오는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못 안 드리고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아주 심각한데 그 얘기하면 굉장히 기니까 오늘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단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올바른 대상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닌 대상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샘플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래.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죽여버리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지 우상한테 안 드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대상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냥 겉모습만 이거 하나님이다.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 많아요. 그걸 뭐라고 좀 나가면 사이드라 그러죠. 비슷한 거, 그죠? 비슷한 거, 짝퉁 하나님 믿으면요 멸망당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 지금 말세 때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출애굽 때도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대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상으로 드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절입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번제가 뭔지 아시는 분? 불에 태우는 거. 그렇죠. 어디서 드렸어요? 성막에서. 자, 힌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번제단과 물두멍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50%. 그렇지.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란 뜻이 뭐예요? 태운다, 버닝. 예, 태운다. 이해되시죠?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 맨 처음에 성막 들어가서 성전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거, 나무에다 불 태우는 거, 그죠? 양 잡고 한 거. 자, 그거와 그다음에 화목제. 요건 이제 서로 이제 원수된 걸 풀기 이해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그죠? 화목하라 그러죠? 그거 하려는 거요. 자, 요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제물이죠. 번제단에서 누가 희생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 아멘? 아멘. 네. 그때 그 설명 드렸죠, 제가.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드릴게요. 좀 짧게,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생략할게요. 여기 있는 게 번제단이죠. 기억나세요? 자. 요거는 구원이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 구원받으면 손발 씻는 거. 그렇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건 한 번에요. 요거는 드나들 때마다. 그래서 크기에 사이즈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덜 회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서지성소에 죽었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이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요거 사이. 그러니까 이 물두멍 회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도 하나님과 구원이 되어 화목이 되죠. 왜냐면 우리는 죄에 있으면 하나님과 왼수되니까. 요거 좀 너무 깊어졌나요? 로마서까지 나가니까. 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물이죠. 번제 화목제가 여기서 드리는 제물. 구원의 제물 뭐예요? 구원의 제물은 몇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니까 신약의 아버니까 그죠? 아이고 잡혀다. 두 번째 올바른 제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바른 제물 예수님. 자 제단에서는 올바른 대상 하나님, 두 번째는 올바른 제물 예수님. 아멘? 아멘. 네. 자, 세 번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이 제단을 만들 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죠. 그대로 규격 그대로. 만약에 그게 틀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렇죠. 물이 스며들어서 죽었겠죠.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를 만들 때 말이에요. 우리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이 원래 오리지널 성전은 우리 신령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신령 성전 만들 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이렇게 쫀다는 건 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떤 집을 좀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이렇게 집을 만들 때 돌 같은 걸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규격에 맞게 만약에 이렇게 딱딱 되다가 만약에 어떤 돌이 이렇게 너무 커. 그러면 이만큼 잘라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야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돌이 하나 생겼어. 그럼 이걸 쪼아갖고 똑같이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합쳐서 성전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냥 그 재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재료대로 하려는 거예요. 재료대로.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제단에 관해서는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하여튼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료 그대로 드려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생명체에서 빼버린다고 계시록에 나오시죠. 그죠? 죽어요. 근데 말씀을 세상 관점으로 이렇게 변개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이 스며들어서 세상 물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귀선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는 내게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그것을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하면 부정화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요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좀 틀린 것 같아. 요거는 좀 만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 신신학들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망친 그 뭐라 그래 이제 뭐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비장인 한신데 그래갖고 뭐 그 사람들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죠. 뭐 홍해가 뭐 진짜 갈라진 게 아니라는 등 뭐 이상한 쪽으로 쭉쭉쭉 자기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하여튼 뭐 그런 황당무계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더하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사람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 생각.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철학과 이런 것을 따르는 건 이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세상 그거를 이렇게 그거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배 시간에 조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요즘에 이슈되는 게 이제 동성애.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죽을 죄라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갖고 태워 죽일 죄.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살면은 그 즐기는 것을 보고 딴 사람들이 아 괜찮구나 그러고 다시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져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 세포를 도려내듯이 아프지만 불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대해서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승하잖아요. 미국은 완전히 동성애국가, 유럽 다 동성애국가. 동성애 안 하면 인권이 아니라는 둥. 동성애 하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면 인권 탄압한다는 식의 그 법을 만들어서 감옥까지 보내요, 지금. 미국에서. 말 다 했죠. 기독교, 뭐랄까, 아주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서 몇 번이나, 이 국회의원들, 모여갖고 차별금지법, 이름은 멋있게 차별금지 인권법이라 이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몇 번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집어넣는데 기독교가 계속 안 된다, 성경이 틀리다 라고 해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왕따가 됐어요. 옛날에는 동성애자들 얘기가 인권이다 그러면 다들 한 10년 전만 해도요, 변태 성욕자들 편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짓말도 한 20-3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쇠뇌가 돼갖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가 있으니까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얘기는 틀린 거로 분명히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수가 하면은 여러 사람이 그러다 보면 쇠뇌가 돼갖고, 그게 이제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쓰는 선전선동이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진리가 된다, 그 사람들한테. 맞아. 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동성애가 인권으로 자리 잡아갖고, 이제는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진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 말고는 동성애에 대해서 틀리다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여도 야도 없습니다. 여당 사람도 없고 야당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왜? 표를 받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국민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딱 해보고 분리하면 안 하거든. 그래서 여도 야도 동성애에 관해서 이슈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거죠. 동성애자들 또는 그 인권운동한다고 거짓하는 그 가짜들, 동성애가 진짜 인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타켓이 돼갖고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들과 타협해서 동성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옥 갑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옥 가요. 그런 교회 다니시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지옥 같이 갑니다. 성경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배울 때 어떤 신학 교수가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목사님들 동성애 반대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교회를 멸망시키는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 사람 굉장히 좋은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분은 그렇게 진짜 생각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동성애를 좋아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반대한다 그러면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대학교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수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그거를 인권이라 생각하고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만 반대한다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편협하고 지만 옳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옳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 밑에는 난 못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젊은이들은 다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는 교회가 될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단 교회는 오게 해서 동성애 우리 오케이 한다. 그래갖고 떠나지 않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슬슬 가르칠 겁니까? 참 논리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들 나오니까 정으로 쪼개지 말라. 부정하다.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이 그 논리가 옳은 것 같처럼 들리죠. 그죠? 그래서 젊은 애들 잡아야 된다. 전 세계적인 건데. 당신 혼자만 반대하면 당신만 사이코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왕따 된다. 지금 왕따 됐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이 옳지 않다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일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일단 뭐 살아야 돼. 교회가 사람 숫자 갖고 교회입니까? 순 엉터리예요. 교회는요, 마음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성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개념이 예배당이 아니라고. 예배당 인간 뭐 몇백만 명 있으면 뭐예요? 다 지옥 갈 사람이면 순 엉터리예요. 그거 아니라고. 한 명이 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가 천국이고 그가 교회라고요. 그걸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냥 양쪽으로만 숫자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유럽이고 그래갖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그 목사님을 면직시켜요. 목사 아니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하거나 빼기 시작하면 세상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할 때부터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쪼개서 정으로 쪼개서 니네 마음대로 세상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아니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합니까? 구원을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데려오는 것뿐이고 데려오는 그 자체가 우리 상급인 거지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상급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되면은 또 우리 상급 되는 거 안 돼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면 되는 거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성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죠. 도구가 막 하나님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막 교회를 죽이면 안 되니까 동성애 그냥 옳다 그래야 되고 막 그 공산주의 옳다 그래. 공산주의 뭐야?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이런 거 옳다 그러면 안 되죠. 완전히 이 주객이 전도된 얘기인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변개해갖고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사람 숫자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지옥 아름목 갈 죄입니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성도님들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죄를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7계명 뭐 이런 경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제가 어떤 만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간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못한대. 왜? 교인들이 거의 다니까 2분의 1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우리나라 세상 중에 하나가 이혼하거든요. 근데 이혼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서로 배우자 간통 때문에 그런 거거든. 딱 까놓고 얘기하면 뭐 돈 없다고 이혼하지 않아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만 맞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재미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고 배우자가 막 나가갖고 딴짓하고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막 이혼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성도의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대강을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양들의 상태를.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했다가 하면 쫓겨난다는 거죠. 그거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목사님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설계했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렇게 안 하죠. 바보가 아니니까. 엉뚱한 거 잡아갖고 그거로 쫓아내죠. 아니까. 자기는 성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가슴이 좀
죄의식이 있다는 거지,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갖고 7개면 설교를 못한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 성도님 저이고 선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 미래에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뿐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이고 이런 거지. 이것 때문에 본질인 교회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죠. 더하거나 빼서 성전이 안 되면 다 무너져서 지옥 갑니다. 맨날 교회 왔는데 지옥 갔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맞아요. 그걸 진짜 사꾼 목자라고 그러거든요. 가짜 목사. 큰일 날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목사님 계시면요, 얼른 도망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 돼 있어요. 도망 나오라고. 도망 나오라고. 자, 그래서 말씀에 병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자,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해주는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지만 회개해갖고, 그죠? 하나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 준 이유가 사실은 복받게 하려고. 두 번째, 잘못되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죠? 이걸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그냥 안 하면 회개 기회가 없는데, 동성연애자들한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회개 기회를 뺏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뺐으면 지옥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가 연자맷돌을 그냥 해갖고 지옥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 겉보기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같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악마지.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착각해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동성애 하던 분이 돌아섰죠. 무슨 목사님이라고, 뭐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왜 사기쳤습니까? 나한테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왜 말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습니까?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동성애자끼리 모입시다. 그래갖고 동성애 교회 만든 목사도 있었다. 근데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속아갖고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근데 어느 목사님 만나갖고 성경 앞뒤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멸망의 죄더라. 그 다음부터 아차 해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변해갖고 신학회에서 목사님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한테 이거 옳지 않다라고 제가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제대로 가르치라고. 나 지옥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네 번째, 층계를 오른다는 게 뭐예요? 재단을 오를 때 층계를 오른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세워갖고 자기는 특별하게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그런 거 많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진 왕관을 쓰고 남들하고 차별이 있어갖고 니들은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거든. 목사님 특별합니까? 안 특별해요. 하나님 목사님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제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능력도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쓰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안 쓰시면 내려가는 거고.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게 갖고 교만해진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은 특별합니까? 성도 아니에요? 난 장로니까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 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 자리에 앉았다고 난리가 났죠. 어디 감히 이 장로님 자리를 그 성도가 거기 앉았냐고. 아,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큰일 날 얘기에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써있는지 여기 말씀하셔요? 하체. 이게 뭐예요?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야. 수치. 교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당한다. 예, 수치. 맞죠? 수치를 당한다고 되어 있죠? 하체가 드러나다. 수치. 교회에서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직분은 봉사하는 거지 세상하고 달라요.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옳고 그름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말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틀린 거예요. 근데 교만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아유,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뭐 잘못하겠어? 잘못한다니까요? 하죠. 교황님도 잘못해요, 교황님도.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됐는지 아세요? 맞아요. 교황님이 사기쳐서 맞아요. 면제부 팔고 사기지. 성경을 반대로 가르쳐. 그래갖고 성경을 알면 안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자기 안 따를 테니까. 그래갖고 1000년 동안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했죠? 일반인으로. 성경 말씀 보니까 교황님 말씀이 사기거든. 신부님 말씀들이 사기거든. 없는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 나온 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나와놓고 목사님들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설마 우리 훌륭한 총회장님께서 설마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겠어? 잘못한다니까요. 성경 말씀하고 붙잡고 잘못하면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황님도 잘못되면 잘못되는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교만해갖고 성경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어. 이거 예배 때 이러면 안 돼요. 사이비교주들은 특히 이런 거 더 심하죠. 그래갖고 성경은 있지만 사이비교주가 말이 더 원쳐야 큰일 날 얘기죠. 자, 예배 드릴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결국에는 박살납니다. 자, 4가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재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니까 말씀드린 게 구원받는 사람들. 첫 번째, 올바른 대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에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 대상 올바르게 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붙여 차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재물을 드려야 돼요. 누구요? 예수 재물. 번제 재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재물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아멘. 어떤 분들이 있으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다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재료 그대로 드려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뭐 세상하고 타협해갖고 동성애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하나님 다 용서해요. 맞아요. 동성애자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는요 멸망받을 죄 맞아요.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동성애자들이 오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분명하게 멸망의 죄라는 거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 괜찮다고 다 용서됐다.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따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지옥 들어가는 그 나쁜 짓입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세상이 싫어하더라도. 네 번째,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목사님 자리고 장로님 자리고 뭐 내시고 그러면 왜 나중에 수치당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 재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아멘. 미리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멸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아멘.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만약에 교만했다. 그럼 얼른 회개하셔야 되고. 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대상이 말만 하나님이지 엉뚱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원하고 이거 할 때는 하나님 대상으로 삼긴 거 아니고 회개해야 되고. 재물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거 어쩌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거 더하거나 빼고 막 타협해도 괜찮겠구나. 회개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보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